주일 3부에 오신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분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노라 하니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어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이 저희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내 뜻과
생각에 완고함에 빠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사역 목표인 창원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사탄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세워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빛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라, 공손히 섬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아,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꼭 어린 아이들만 가르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된 사람이라도 여전히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아 라는 이 말은 그 모든 자녀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른 뜻이기 때문에 옳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단지 육신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들만 부모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부모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을 다 부모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 질문에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세 많은 어른들도 모두가 다 부모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임들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윗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제5개 명에 포함될 수 있는 내 부모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이 우리 총회, 고신총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리 표준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부모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가운데 어른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국가에 세워주신 권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윗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번나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잘못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윗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윗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나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그것을 그냥 개인의 영광으로 알고 함부로 그 직분을 자랑하고, 그리고 명예만을 추구하는, 안일과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윗사람의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권위만을 앞세워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른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징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징계하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오히려 그 직분을 그냥 개인의 영광으로 알고 개인의 명예로 알고, 그러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윗사람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반대로 아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의 부모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 바르게 살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겸손히 수용하고 순종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책망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듣고,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윗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래 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차례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가정의 부모에게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어른들이나 그리고 직분자들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의 예로서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일 공경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공경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사실은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분명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사실은 영혼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라,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만약에 자녀들 중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이 자녀들이 그냥 방탕하고 부모 속이나 썩이고 이런 자녀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너희들 중에 만약 자식들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 장로들에게 갈 것이고, 그리고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해라. 이 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사는 이 땅에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의 말 안 듣는다고 그 자식을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온 성읍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맞도록,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야 그런 일들이 아니 성경에 실제로 했다면 성경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는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권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에 당연 수련회 가서도 장로님들과 함께 이튿날 우리가 앉아서 첫째 날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나? 이 사명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이나 돌보라고 우리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일도 때를 따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장로들에게 기본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영혼을 돌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의 자리를 맡겨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교회의 당회의 장로들은 정말 우리 한빛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잘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 성도들 중에 믿음이 실족된 자는 없는지,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장로라면 그것은 목사와 장로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본적인 직무를 우리는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그러하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마땅히 위에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해라, 이 말씀 봐라, 순종하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무기 삼아 이야기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지도자도 위에 있는 권세죠.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가 살해사역이나 하고 제 마음대로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과연 여러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순종을 강요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불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느 성도가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다면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될 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우리 부모는 과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그런 부모의 역할, 교회로서 직분자들이 정말 윗사람으로서 공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인가,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놓고 한번 쭉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래 보면서 과연 공경받는 부모,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먼저는 공경받는 부모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자 그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이삭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누어 주고는 그 서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는데 피부치가 한 사람 하나 더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힘이 되고 스스로에게 안전과 여러 가지 보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 동방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오직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만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일들을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8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두 아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 이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에는 그 큰아들 므낫세가, 왼손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렇게 손이 딱 얹혀지도록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 손을 그대로 얹으면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왼손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 손을 어긋낚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 아들의 머리 위에, 왼손이 큰아들의 머리 위에. 그러자 당황한 요셉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입니다. 여기는 둘째고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연세가 되기까지 그런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귀중한 특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이 보여준 것은 마지막까지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인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 공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부모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공경받는 부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경받는 부모는 바로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늘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곳에 지내도록 두고 어머니 한나는 되돌아서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뗐다 그러면 아마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한 4살 요 정도가 안 됐겠습니까?
84살 된 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정을 그리워하고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먼 곳 실로에 떼어놓고 어머니 한나가 돌아설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작은 에봇을 지어서 가져가서 그 아이에게 입힙니다. 작은 에봇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냥 사무엘에게 옷 한 벌 지어서 아이에게 입혀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에봇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여호와의 종이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이 아이가 영적으로 굳세게 세워지도록 격려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뇌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앙적인 격려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 자신도 굉장히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은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대단히 신경 쓰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잔치 중에서 아이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것을 이 아버지는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욥은 늘 이 아이들의 영적 생활, 영적 경건을 잃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영적 건강을 대단히 신경 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적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지금 말씀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 아이에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잘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으로 그냥 자식 잘 키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식을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지 몰라도 적어도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가까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멀리 지금 떠나서 다른 곳에서 타 지방에 살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 생활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로서 그것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모,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공경받는 부모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부모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으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이 아이 인물이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마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야 될 아이를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100일 가까이 된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그냥 두면 이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므람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뭐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냥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힘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장래를 우리가 다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부모들이 마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부모인 우리가 책임질 수 있듯이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하지만 그러나 너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고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자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깨닫고 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지만 이 룻의 모든 인생 장래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속에 분명했던 것은 너의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공경받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버이에 대해서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우리의 어버이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르신들과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공경해야 될 부모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누가 와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장로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로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것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권면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 총회가 표준하고 있는 교리 표준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범위는 가정을 넘어서 교회요, 그리고 또한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맡겨주신 영적 권위들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잘 순종함으로, 또한 부모된 우리들이, 영적 권위자가 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늘 근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안위를 살피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될 때에, 부모가 되고 지도자들이 될 때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냥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된 자는,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이 말씀하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5계명의 이 가르침이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가르침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 속에서, 나라 속에 이루어져야 될 계명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귀한 은혜와 복이 5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5계명이 단순히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계명이요, 또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부모를, 성도된 자들은 마땅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공경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경하고 공경받는 그런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실천되는 복된 계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해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뒤를 이어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개성해 나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생활, 하나님의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순간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사 가정가정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눔이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고 간근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에 대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할 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일 자매님, 우리 이삭 김민지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 정성일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그 자리에, 예, 우리 여기 계시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서 섬김이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인사하고 그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빛코인원의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2층 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한 대학부 청년부 카페가 지금 우리 그 마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 함께 작은 것이라도 구매하셔서 우리 청년들 또 대학부 학생들에게 여러분 큰 격려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튀르키예 초대교회 유적 답사단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초청주일 준비 기도회가 오는 17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7일은 수요일 오전 기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다 모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 기도회를 언제 했는가 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게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보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그냥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각 마을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마치고 바로 각 마을별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또 해피데이 초청주일에 전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해피데이 초청 대상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어떻게 저들을 초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전략 회의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일 수요일 저녁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시무 장로 부부 야외회가 오는 토요일 우리 순천에서 국가정원 박람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를 위한 신혼부부 모임이 다음 주일 21일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한빛 카페에서 모입니다. 주최는 우리 3040 위원회에서 우리 문의는 김종식 장로님, 김종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행복나눔 1일 찻집 우리 창원 온천교에서 창원시찰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창원 온천교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미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또 오찬에 참여하셔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버이날 우리 잠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해피데이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준비 기도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11일 주일 오전 2부 3부 그래서 베스트카드 3명 이상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일정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매일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아세례 받은 우리 구할인 조은우 유아세례 받았고요. 남정진 집사님, 김교옥 집사님 성일도 완료하셨고요. 오늘 우리 식당 당번은 7마을, 다음 주는 8마을에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OV 사랑방의 변창성 집사님 지난주 토요일 우리 부친상당에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하나를 드리면 우리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 위임식이 오는 토요일 우리 성산 한빛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식 하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욱, 우리 이기덕, 우리 김민욱 형제, 이기덕 어르신 잠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황선봉 권사님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좀 선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이기덕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황선문 뒤를 돌아서 황선문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연세가 비록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예수 믿고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서 있는 우리 김민욱 청년은 포항에서 왔습니다. 예. 제가 포항 대흥교회가 제 모교인데 포항 대흥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래된 직속 후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포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 창원에 직장을 따라와서 또 우리 한빛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굳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잠시 한번 우리 할머니는 쓰고 계시고 민욱이는 잠시 마스크를 한번 인물을 보여주셔야 또
서로 하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잠시 또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할까 하다가 물품은 또 서로 기호에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봉투에 조금 이래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는지는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3년생 우리 연세가 7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그 자리에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잠시만 우리 장로님들 잠시만 계십시오. 예, 잠시만 계시고 일부 예배 때 장로님들 잠시만 계세요. 예. 일부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3부 예배는 우리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45년 전에 또 이분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재정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또 이 교회를 또 여기까지 섬겨 오셨고 또 지금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이 그늘이 참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오늘 어버이날을 우리가 기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사랑의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큰 박수로 한번 그리고 우리 어버이날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노래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 다니시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너희 주시고 이는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주님 자리 마른 자리 따라주시며 손마리가 넓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로 어버이의 희생 2절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